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날이 많이 무덥다 맞죠?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니까 또 혹은 뭐 운전하다가 에어컨이 있다가 탁 나가면 훅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여름입니다. 오늘 또 몸이 또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산모 건강 잘 챙기시고 수요일 날 또 우리 은석이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위진숙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잘 또 기억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봤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성령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좀 신비롭다 그리고 뭔가 좀 기운, 느낌, 뭐 분위기 혹은 때로는 뭐 파워 이런 에너지 이런 뭐랄까 기분으로 성령을 이렇게 좀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령님은 무슨 기운이나 무슨 에너지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있으시고 그분은 감정이 있으시고 그분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지정의를 가진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다.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다.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우리에게 좀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지 않으십니까? 사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어느 한 밤은 그렇게도 어두웠던 한 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 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골짜기에서 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골짜기와 같은 그 밤에 혼자 흐느끼 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감정과 의지를 다하여 영으로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래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어디서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어느 순간에든지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도망가고 싶고요.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람하고 섞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실수가 너무 커서 면목이 없어서 얼굴 들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지요. 아담과 하와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는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요나도 도망갔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능력을 행하던 선지자였지만 그도 인생인지라 이세벨의 죽음의 경고를 받고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은요, 장소를 옮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을 떠나고 환경을 바꾸면 문제가 떠나갈 거다, 문제가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디 우리 경험이 그러합니까?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좀 안 나아지겠나 했는데 가 있을 때뿐이고 집에 돌아오면 따라합시다, 변한 게 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7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사람은 잠시 우리가 떠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떠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황은 잠시 떠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올려봐 주십시오.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거기 주님이 계신다. 주의 영이 그곳에 계신다. 그 다음에 반대로 스올이거든요. 스올은 가장 깊은 곳. 스올에 내 자리를 내가 펼지라도 거기도 무엇이? 주의 영이 함께 계시더라. 자, 하늘을 이야기했고 땅을, 높고 낮음을 이야기했으니까 옆으로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자, 새벽 동이 터오를 때죠. 어느 쪽입니까? 해는 서쪽입니까? 동쪽에서 뜹니까? 아유, 목사님 살다 바빠갖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뜰지 서에서 뜰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러지 말고 새벽 동틀 때입니다. 맞죠? 동쪽에서 해가 뜨죠. 동쪽에서 날개를 치며 어디까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이 살던 그 유대 땅 서쪽에는 뭐가 있죠? 지중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 바다 끝까지 가더라도,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서쪽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동 가장 먼 동쪽에서 가장 먼 서쪽에 가 있더라도, 거주할지라도 주의 영이 어디 있더라? 그곳에 계시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인식, 이런 뭐랄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시인이 다윗이 내가 가장 높은 곳에 가도,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도, 가장 동쪽으로 가도, 가장 서쪽으로 가도 아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게 들립니까? 아유, 정말 내 좀 놔둬요,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고마우세요? 아마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두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교회에 있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 계실 때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이 창조의 능력이 땅 끝까지 이르렀고,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신 그 땅 끝까지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좀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사업의 터전 속에서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연지자매가 이제 은석이를 딜리버리 할 때, 연지자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여행지 가면 안 계실까봐. 여러분, 여행 가면 평소보다 술 좀 더 많이 드시죠? 어때요? 여행 왔는데 시원한 맥주, 요즘 뭐 덴버를 떠났으니까 오늘은 좀 그래도 그래도 오늘 조금 멀리 떨어지니까 조금 풀어지죠,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은 것 같은 자리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것이 말씀으로요, 주의 영이 어디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인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여 내가 이 순간에도 인식하게 하십시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당황스러울 때도, 위기일 때도, 위기일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제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뱉어서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니. 그때 우리의 영이 함께 계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때 우리의 영이, 관계가, 센스가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상황을 나의 육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영으로, 주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디 있어든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인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을 때,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함께 계시니까요. 운전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모든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니, 이 인식이 살아나는 성도는 호흡처럼 주님께 말할 수 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그렇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묻어있는 먼지를 닦아내기를 바랍니다. 닦아내야 됩니다. 기도만 합니까? 주님이 나와 이 순간에 계시니까 성도는 어느 순간에 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마음에 가락이 올 때마다 내 혼자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내 주님이 나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계시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왜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깨닫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연결되어지기 시작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바다를 딛고 섰던 사람이 성도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었잖아요. 폭풍치는 세상 가운데 주여 나도 주님처럼 저 세상을 밟고 딛고 서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1단계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주여 이 고난에 내가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밟고 딛고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영혼의 담대함으로 강력함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셨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인식이 충만한 성도는 기도합니다. 무심코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그 심령이 살아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다. 저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넣어보자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성도의 거룩이 회복됩니다. 성도의 거룩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오죠.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 회복된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그 성도가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 레스토랑의 서번트한테 함부로 무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곳에 계신데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라고 인식하는 그 성도가요, 조금 기분 나쁘다고 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그런 욕짓거리를 상대방에게 할 수 있을까요? 저주와 악담을 그 면전에서 뱉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 천지에 함께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인식이 살아날 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널브러질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아닙니까? 혼자 있을 때 널브러지죠.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고 제가 앞에 서니까 옷을 여러 개 입죠. 제가 잘 때도 이래 잘까 봐요.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살아날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영이신 주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나 홀로 있는 그 순간에도 주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느껴지는 그 사람은 그의 삶의 거룩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늘 교제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주님이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10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제가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잘 따라와 주세요.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해요?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죠? 우리 성령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혹 잘못된 집회 현장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칭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지칭하는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저쪽 구석에 암 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빠집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three person이지만 in perfect unity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자다가 깨어가지고 얘야 오늘은 동쪽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하죠. 아버지요, 내가 LA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뉴욕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과는 별 상관 없다.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무당에게 뭘 묻듯이. 아버지, 이 사업체를 내가 이번에 계약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무엇이 주님의 뜻입니까? 절대로 하나님 대답 안 해주죠. 지 기분에 하는 거죠. 절대로 주님 대답 안 해주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얘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면 돼. 깨닫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상식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혹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길이 열려질 것이요, 열려진다면 주여,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심으신 곳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성령께서 A로 가라 할지 B로 하러 갈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위급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무당처럼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이게 성령의 job description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곧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좀 기도 생활 오래 하신다는 분이 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그 본심은 뭡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대박 터지겠습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해야 내 인생 좀 편안하고, 어떤 걸 해야 내가 돈도 좀 벌고, 어떤 걸 해야지 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무당한테 가서 묻는 거랑 뭐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값싸게 대우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하시는 일이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동기를 주시고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에서 거하리까?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요? 우리가 매 순간 호흡처럼 주님께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그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황, 조건, 환경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싱그러워질 수 있다. 그렇게 회복될 수 있다. 베드로처럼 바다를 밟고 딛고 일어설 수가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마음의 문을 노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 말씀을 들어봐. 너는 오늘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주님의 뜻은 어디 곳에 있든지 간에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 그럴 때 놀랍게 너의 심령에 힘이 생겨질 거야. 누구누구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녹화하시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걷는 그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광스러운 발걸음을 걷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께 이 말씀을 깨닫도록 부탁하고,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진 그 말씀을 목사나 혹은 성숙한 성도들과 더불어 누구누구시 제가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데 이것이 제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은 겁니까? 예,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마음에 감동 주셨구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시인이요, 자기가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누가 붙들고 있다고 말합니까?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있다. 그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걸어갑니다. 마음의 구주로 진실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의 영이 누구에게로? 나에게로,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주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은, 그 성도는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굳세게 믿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어제 한번 굳세게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손을 놓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우리가 무능력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지금까지 견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살아온 인생길 되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버림받아도 할 말 없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굴 뜬 낯도 없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나, 그런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네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어. 이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옛날에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들도 붙들어 주시고, 엘리야도 붙들어 주시고, 모세도 붙들어 주시고, 다윗도 붙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는 기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이 퀘션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세요? 그냥 대고 말고 퉁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그렇게 하고 마실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방식은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교회의 지체입니다. 손가락은 누가 붙들어 줍니까? 지체가 붙들어 주죠. 제 머리는 누가 붙들어 줍니까? 이 목이 붙들어 주죠. 제 심장은 누가 붙들어 주고 지켜줍니까? 갈빗대가 제 심장을 붙들어 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가? 여러분,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격려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도하기 힘들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힘을 얻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걷기 시작합니다. 순종도 배웁니다. 서로 위로 격려합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워줍니다. 남이 넘어졌을 때 내가 가서 이렇게 세워줍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이 길 걸어가자. 성도가 슬플 때 교회가 함께 가서 위로합니다. 성도가 힘이 들 때 교회는 힘을 모아서 성도를 돕습니다. 성도가 아플 때 교회는 함께 나아가 위로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교회는, 성도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나가서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섬길 때 누가 섬기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했지요. 교회를 통하여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니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힘든 목회도 아닌데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목사가 혼자 훌쩍거리고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그런 골짜기가 있죠. 혼자 훌쩍거리고 있을 때. 그때는 참 어둡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실 평소에 이렇게 카톡을 이렇게 개인적인 걸로 자꾸 주고받고 하지 않는데, 우리 은석이 엄마 연지 자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한 2, 3년 된 이야기예요. 카톡으로 네 기억하나? 기억날까? 연지는 문장이 길지 않잖아요. 단문에 연지의 마음을 담잖아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뭐 괜찮아질 거예요, 뭐 힘내세요, 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카톡에 제 마음을 확 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 카톡에. 진짜지. 근데 힘이 나더라고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붙드시냐면 지체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을 간다고 하니까 그때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아이고 목사님 돈도 없으신데 한국 가면 또 돈 쓸 일도 많으신데 하면서 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경비에 보태 쓰시라고 그렇게 저한테 집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무 황송한 마음, 너무 미안한 마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막 안 받으려고 하니까 모선미 진사님께서 이제 좀 그만 이야기하고 받으시라고 이제 막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렇구나. 몸된 주의 교회를 통하여 서로를 지키는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잊어지지가 않아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한 구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해 가시는 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순간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위로가 있을 겁니다. 기도가 있을 겁니다. 노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상황 환경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고향되어지는 평화로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두드리실 때에 다 알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 교회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 주시고 위로하시고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이 아프거나 기도할 때 염려가 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저 자매의 저 형제의 마음을 위로하라 하시나 조심스럽게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고 격려와 격려의 말을 건네고 필요한 일들을 도울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성도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교하면서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자꾸 생각나면 조용히 찾아가거나 조용히 카톡하거나 그렇게 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그 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가신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주의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민감하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